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들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이 고치심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 만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치유의 기적은요 즉각적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시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다른 병든 많은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 어떤 일들이었느냐? 17절을 함께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보이셨던 이 기적들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이때 보여주셨던 기적만큼 또 병든 자를 고치신 역사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귀신 들린 자가 내어 쫓겨나는 일들도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전히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게 바로 우리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던 또 온전하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했을 때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를 이미 먼저 맛보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 바로 이곳이 천국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냐면,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모습 속에서 천국은 반드시 임한다, 그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을 굳게 믿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몸이 아플 때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를 볼 때나 또 뭔가 사회의 어떤 아프고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그래, 이 세상은 이렇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이곳은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그러니 지금 잠깐 힘들고 지금 잠깐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지금 잠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천국을 향해서 너는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 근데 이 천국 소망 안에 있으면 이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소망 안에 있을 때 지금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들을 이렇게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망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천국의 소망 안에서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들을 이겨내게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유학 기간에 힘들 때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곳 대한민국.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이 있다. 이 소망이요. 정말 그 미국에서 지내다 보면 그 나그네처럼 이방인으로 거기서 살았는데, 돌아갈 그 소망,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마음 안에요. 정말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서, 아, 그래, 맞구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아, 내가 있어야 될 곳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진짜 가야 할 집은 이곳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가야 할 그곳이 있으니까, 그래, 난 그곳에 갈 수 있으니까. 이 소망으로 그 미국 유학 생활들을 이겨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내게 하는 것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지을 일이 많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반드시 그 천국은 있다. 우리 그 소망 안에서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18절을 보시면, 당시에 19절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잘 왔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은 관심이 없으시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여우도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런데 너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죠. 나를 따르면 서기관으로 네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도 너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서기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도 완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세상의 성공과는 사실 그러니까 멀어 보일 때가, 그러니까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일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젊은 나이에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하지 않은 사도 요한조차도 이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거기서 죽지 않으니까 풀려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그렇게 나머지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따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죄성을 거스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주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주를 따라서 주님 때문에 좀 덕을 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부귀와 영화,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는 거리가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 바라는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면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근데 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걸으라 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은, 즉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고통과 고난을 겪는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하나 없이 너무 순적하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면, 나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어떤 희생하고 포기하는 어떤 순간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내가 혹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주를 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에서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밭 전체를, 무슨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라도 그 밭 전체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말 주를 따르는 길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것이든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그 좁은 길,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는 세상의 어떤 성공과 부귀와 영화, 내 안락함과 편안함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보기가 너무도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갔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주님께 인정받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주고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그 인생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주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치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쩌면 이 제자는 장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물려받고 내 미래와 노후를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죽어가고 있는 자들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나를 믿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너는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고 나면 그럼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건강만 회복되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제 노후의 준비가 다 준비가 되고 나면 그때 제가 마음 편한 가운데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훈련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항상 보면 주님이 뒷전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많아요. 늘 뒤로 미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아무리 여건이 되어도 우린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면, 우리가 즉각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인가 아닌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를 따르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헌신할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께 헌신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할 때는 내가 헌신할 여건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 여건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헌신할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다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재수 좋은 사람, 가장 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있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평생 자기 멋대로 막 죄지며 살다가 이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주여 오늘 저를 기억하여 주시는 이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그 강도를 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강도와 같은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를 영접하고 주님 품에 또 안겼기 때문에 정말 복된 인생 맞아요. 그러나 그 강도가 정말 나는 정말 복되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 강도가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저 땅에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깊은 후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강도에게 나중에 그 천국에서 갔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주를 위해서 단 한순간도 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아니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을까라는 그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도 쉬이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은 늘 뒷전으로 밀려난다라는 것. 근데 참 아이러니인 것은 뭡니까? 주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요 언제나 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늘 뒷전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너무 잘하죠. 주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에게 나는 언제나 우선순위였는데 나에게 주님은 늘 뒷전인데 이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그러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인가?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 헌신할 때는 바로 지금이고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도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에는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각 순종.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께 헌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에 주님께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지금 헌신해야 될 때임을 알고 제 삶이 주님께 드려드리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주는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시고 그리고 주 앞에 서셨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정말 성공한 인생,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항상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가 없이는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가, 주를 따르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로 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로만 주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우리는 언제나 우선순위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우리는 주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 때가 많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것, 주를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힘, 의지, 결심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좁은 길, 주를 따르는 그 길 우선순위를 두고 끝까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보호하여 주심의 은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 또 우리 마음 안의 기쁨과 만족과 또 평안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그때에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부르짖으며 선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또한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